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기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죽음에 묶인 채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정의되지 않고 사망으로 규정되지 않고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전쟁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나도 저 죽음에서 완전히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이 항상 남의 일로만 여겨지다가 어느 순간 내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내 방문을 열 때에 굉장한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한 의사는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의 사람의 반응을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의 단계랍니다.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진단이 틀렸기를,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됐기를 바라면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한답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의 단계래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왜 나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더 나아가 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정하는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타협의 단계래요. 분노로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해볼까? 내가 선한 일을 해볼까? 하면서 구제 활동도 하고 선한 봉사도 해보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는 우울함의 단계를 거치게 된대요. 그 상황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와 그랬던 마음들이 극도의 상실감으로 인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하지요. 5번째는 수용의 단계랍니다. 분노도 우울도 다 초월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초월한다는 것이 좋아지는 초월이 아니라 체념입니다. 일종의 체념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거지요. 죽음의 세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잘 살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 그 묵상을 하면서 내리게 된 결론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말 같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래서 이 부활을 큰 기대 없이 바라보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과 미국, 독일 이런 곳에서 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극히 저조했다는 거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적었다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되게 농담으로만 쓰여지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어서 그렇겠지요. 한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 이대리를 불렀대요. 이대리 자네 부활을 믿는가? 아니 사장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당연히 안 믿지요. 그래? 그렇지. 그리고는 잠시 뜸을 들인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런데 이복에 이대리, 자네 지난주에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었는데 그 장모님이 부활하셨나 보네. 오늘 전화를 주셨거든. 이런 식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건 농담할 때나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딱히 부활을 내일이 아닌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일이 되면 부활을 원해요. 다시 살고 싶어요. 죽어야지 하면서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까? 물론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는 그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에서 어떤 마을에 여관에 두 사람이 숙박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주인장, 가급적이면 조용한 방을 줬으면 좋겠어. 매우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이요. 주인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무슨 실험을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더니 말을 했대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실험이요. 옆에 마을에서도 이 실험이 성공을 해서 그 시장이 우리에게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증명서도 써 주었다오. 그래서 이번엔 이 마을에서 또 이 실험을 하려 하오. 이 내용이 그 마을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밤 12시가 됐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방문을 두드렸대요.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 왔습니다. 저의 백부님은 그 실험 대상에서 좀 제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백부님은 큰 부자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재산을 저한테 물려주셨거든요. 혈육이 저 하나밖에 없어서요. 그런데 그 백부님이 살아나시게 되면 제가 크게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 백부님만큼은 실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금화가 담긴 자루를 건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젊은 남녀가 그 투숙객을 방문을 했대요. 그리고는 말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실험을 하신다면서요? 부탁이 있습니다. 저의 아내가 전에 질병으로 참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죽어 드디어 쉼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었던 아내가 다시 살아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니 내 죽었던 전 아내를 그 실험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서 보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될 때에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부활이 갖는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또한 부활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죽었다가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권세가 끊어졌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권세를 끊어내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케 해 주셨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심, 그리고 그것을 지니시고 죽으심은 우리를 묶고 있는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 죽음에 매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임금, 보수, 대가지요. 우리가 지은 죄,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를 외부의 어떤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를 찌그러뜨리고 비틀어버리고 어리석게 만들고 사악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걸로 여기지만 그 죄는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악입니다. 이 악이 우리의 고용주고 이 고용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죽음에 붙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세력에 묶인 사람들이에요. 죄의 세력에 묶여서 그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걸 끊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죽으면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매인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 거지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것, 심장이 멈추는 거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생을 거쳐 우리 가운데 따라다니는 우리의 삶을 뒤덮는 부정입니다. 죽음은 그저 죽어 사라지는 게 아니지요. 지옥과 같은 부정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희망이 없는 곳이지요. 왜 희망이 없어요? 그 존재에 대해서 영원토록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가 영원토록 부정을 당해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선하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인정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이 죄의 권세에 붙들려 부정당하는 삶을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당하는 걸 메꿔보려고 돈으로 자기를 채워요. 명예로 채워요. 사람으로 채웁니다. 인간관계로 채웁니다. 부귀영화로 채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으로 채웁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부정당하는 이 상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이 상황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걸 끊어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그것이 부활의 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요, 부정당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거든요. 자녀된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붙들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은 죽음과 고통과 고난과 사망으로 규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정의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거든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려 우리로 영원토록 그 곁에 두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려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죽었다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았던 모든 삶이 부정당하지 않고 인정을 받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을 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장,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요,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헛된 삶을 산 사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기드온,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헛되고 헛된 삶이 되고 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에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했던 사람들, 이들의 인생은 비참한 삶이 되고 말지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수고와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 그 곁에 두실 걸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의 세상 속에서 죽음의 권세로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그렇다고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 그 안에 유의미한 존재로, 그의 자녀로 그 앞에 두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이걸 믿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그분이 나를 붙들어 살려내실 것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의 영향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권세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자녀로서 양육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정의되지 않도록 해주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된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걸 끊어 버리셨습니다.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어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것, 죽어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천국에 갈 것, 그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이 은혜를 항상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